함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산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유한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예, 오래전에 부르던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요. 블레셋의 대군과 싸움을 치러야 되는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14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이 전쟁터에서 싸움에 임할 우리의 군대, 우리의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은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걸까요?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이 숫자가 많든 적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말한 걸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예예요. 예.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은 거짓이 없는 진심에서 나온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고백만 하지 않았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고백한 그대로 요나단이 행동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요나단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믿음을 고백했고요. 고백한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자신의 무기를 들고 함께하는 소년 데리고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러 갔어요. 물론
공격하기 전에 요나단이 했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요나단 자신이 지금 치르려고 하는 이 싸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싸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싸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걸 먼저 했어요. 내 멋대로 나는 이걸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없는데 요나단 혼자 자기 확신에 차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 싸움은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패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지 자기 자신의 확신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철석같이 될 거야 라고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요나단은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했어요. 자,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이 있는 곳과 블레셋이 있는 곳은요, 각각 높은 봉우리예요. 두 진영이 서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소리 지르면 들릴 만큼 그렇게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가려고 하면 이 골짜기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싸움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봉우리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적들을 내가 있는 산 쪽으로 올라오게 만들겠죠. 그래야 위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징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 본인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블레셋 군인들의 눈에 일부러 노출된 후에 요나단을 본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라고 하면 싸우러 갈 것이고 우리가 가마라고 하면 요나단은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사인 주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한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말하게 하셨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공격 신호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듣게 하신 거죠. 자, 11절부터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보라, 히브리 이브리 사람이 그의 그들이 솟는 숨었던 구멍에서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나온다 하고 그때 그 부대 사람들이 사람들이 요나단과 요나단과 그의 그의 무기를 무기를 든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너에게 보여줄 보여줄 것이 것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한지라. 한지라. 여러분, 겨우 두 명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려고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거 바라보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가소롭다는 듯이 조롱하죠.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올라와라. 그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여줄 것이 있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마라는 말이에요. 음. 쉽게 얘기하면 콩구멍 내줄 테니까 한번 올라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소년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면서 지체 없이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12절,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든 이르되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요나단이 했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나도 따랐더라. 여러분, 요나단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요나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싸움에 임했던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승리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단순히 승리했다라는 결과만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돼요. 승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요, 손과 발을 사용해야 됐어요. 그만큼 험한 언덕이었다는 얘기죠. 경사가 꽤나 높았다는 거예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손발을 다 쓰고 있어요. 만약에 언덕 위에서 공격해 온다면 방어할 수 있을까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두 사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이 무기 든 자와 손발로 기어 올라올 때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기저기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방해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올라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언덕 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면요, 싸울 수 없고요, 이길 수 없어요. 올라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 해주셨나요? 올라간 뒤에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두 손 두 발 다 사용해서 기어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덕이 올라갔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숨 헐떡거리지 않겠어요?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치기만 했죠. 위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 순간만큼은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훨씬 더 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나단이 지나가는 곳마다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졌대요. 요나단이 칼로 혹은 창으로 쓰러뜨린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은요, 쓰러진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요, 언덕에 오른 다음에도요, 블레셋 군인들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싸움에 임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보게 된 결과가 뭐였나요? 자, 세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아주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 뒤에 있을 큰 승리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작은 승리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무기를 든 자가 든 자. 안나절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20명 가량이라. 자, 반나절가리 땅은 소 두 마리를 끌고서 하루의 절반 정도 시간 들여서 갈 수 있는 밭 크기를 얘기해요. 근데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활과 들의 돌들로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사용한 무기, 활이고 혹은 그 언덕 위에 있는 돌 가지고 싸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2명이서 싸웠는데 2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지고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군인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요나단과 무기 든 2사람에 비교하면 다수였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저 요나단이 쏜 화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작은 승리와 함께 앞으로 있을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요나단과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더 놀라운 일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두 사람 하나님이 2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 전체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저항하고 싸울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이는 큰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떨림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요. 사기가 떨어지면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보이셨지만 그들이 창을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만큼 놀라운 게 없죠. 그것만큼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부대, 그 부대는 물론이고요. 들에 있는 진영이란 말은 후방에 자리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본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나요? 노략군들도 떨었다 그랬죠? 노략군들이 누군가요? 14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정예 부대, 선봉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예 부대들도 두려움에 떨게 하셨대요. 그들의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땅의 흔들리는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땅도 진동했대요. 근데 이것이 큰 떨림이었다 얘기예요. 큰 떨림이라는 게 뭘까요? 강도가 센 지진이었다.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 떨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헤르닷 엘로힘이란 단어인데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떨림, 아멘. 하나님이 아멘. 일으키시는 떨림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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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느꼈던 두려움은 그냥 땅이 흔들려서 지진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요나단의 공격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그들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역사하시는데 블레셋 군대는 20명이나 죽었잖아요. 이걸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은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는다.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가는 길 가로막는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고요. 우리를 방해하려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세요.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처럼 선포한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